아모스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고 10절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같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강줄이 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라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이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정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국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삼일체 주일에 2부 예배에 나온 교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아모스 27번째 말씀의 강해를 삼일체 주일 맞이해서 제목, 오늘이 그날을 결정한다라는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6월 3일 수요일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됩니다. 저는 유권자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이 당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국민에게 정직하고 성실한 공복이 선출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또 한 가지의 당선되었으면 하는 사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는 최선을 다한 사람이 당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높아심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한 사람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이 말은 완전히 다른 스펙트럼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 역학 구도에 있어서 정치에 나서서 당선되는 자들을 보면 당선되는 자들 중에 상당수는 편법, 불법, 그리고 당리당략에 따른 얍삽한 생각들을 함으로 인해서 당선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에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아픔들은 고스란히 남아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는 무엇을 최선을 다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당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복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어졌던 삶의 영역 속에서 어제부터 오늘부터 내일까지 주어진 하루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거 기간을 앞두고 선거 기간에만 몰두하여 누군가
유권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생색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하루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 당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던지는 단어의 화두는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2026년 5월 31일 오늘이라는 화두를 왜 여러분에게 설교의 서두에 던졌는지를 지금부터 풀어나가겠습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오늘 본문에서 네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네 번째 환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막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강주리이니라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주목. 우리는 아모스 7장 강의를 통해서 이미 아모스가 세 가지의 환상을 보았음을 살폈습니다. 메뚜기 재앙의 환상을 보았고, 불이 바다를 삼키는 환상을 보았고, 마지막 다림줄의 측량줄에 걸려서 통과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환상을 우리는 7장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8장은 네 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셔서 아모스에게 묻습니다. 아모스야, 뭘 보고 있니? 그러자 자기 눈에 보인 환상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광주리가 있는데 광주리에 여름 과일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름 과일이 광주리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라는 이 네 번째 환상에 대하여 주님이 그 뜻을 풀어주십니다. 그 뜻 2절 하반절에 있는데 2절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끝이란 단어에 주목하십시다.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상당히 우울한, 상당히 절망스러운 메시지가 네 번째 환상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의미길래 우울할까? 제가 어제 우리 교회의 설교 원고를 보내달라는 분들에게 원고를 보내면서 이런 문자를 넣었죠. 오늘 설교의 원고는 대단히 무겁고 우울하지만 보란듯이 역전하십시다 라고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때 대단히 우울해 보이고 무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잘 달려가면 역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징이 여름 과일 광주리에 담겨있는 환상이라고 했는데, 왜? 이 여름 과일이 담겨있는 광주리는 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 말이 아니라 구약학자 한 명의 해석을 읽어드릴 것인데, 주목해서 2절 하반절, 2절 3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을 한 구약학자가 말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기서 끝이라는 단어는 시브리어 케츠다. 여름 과일은 카이츠다. 여름 실과는 가장 덥고 건조한 여름철, 말하자면 7월, 8월에 거둔다. 여름 막바지에 거두어들이는 과일이 1년 농사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지막 운명의 날이 도래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이 두 단어 사이에 언어 유의가 성립된다. 카이츠와 케츠는 서로 자음이 같다. 발음도 비슷하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의도적으로 여름 과일 카이츠를 보여주면서 끝 케츠를 연상하도록 이끄신 것이다. 아마도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하여 늘 고민했던 것 같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던 중 아모스는 우연히 여름 과일을 목격하게 되었다.
여름 과일을 본 순간 하나님의 뜻이 스치듯이 지나간다. 인생에서 우연은 없는 법이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만 있을 뿐이다. 여름 과일 카이츠, 여름 과일 카이츠, 여름 과일 카이츠. 아, 끝. 캐츠구나. 아, 이스라엘에게 캐치, 끝이 임하는구나. 자준희 교수의 쓴 이 글을 읽다가 참 하나님 공평도 안 하다 생각했습니다. 구약적 지식도 줬는데 문학적 기교까지 줬습니다. 친구지만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박사 해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캐치와 카이츠의 언어 유희를 통하여 우린 명확하게 여름 과일 광주리의 환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을 담긴 광주를 보여주면서 여름 과일은 끝을 상징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름 과일처럼 될 것을 알려준 사건이 바로 2절,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2절, 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2절, 3절 따라오십시오. 그가 말하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주목하십시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하여 최후 통첩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께서 머물러 계시지 않겠다는 최후 통첩이 오늘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시체들이 널리고 사람들이 버린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약학자 한 명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수많은 시체들, 사방에 널린 시신들, 그래서 아모스는 독자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소리친다. 쉿! 조용히 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을 그리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이 이루어질 시기를 언제로 보았는가? 오늘 3절에 분명히 첫 번째 나오는 단어, 그날입니다. 그날에 이 비극적 상황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아모스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날이 도대체 어떤 날일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고 예상했던 그날이 어떤 날일까? 이렇게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름 과일이 담겨 있는 광주리의 비유를 통해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땅이 좋았습니다. 남유다에 비해서 훨씬 옥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초봄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어서 우리나라의 원력과는 조금 다르게 7월과 8월에 그들이 얻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포도였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의 왼쪽에 있는 정원에 우리 교회도 포도가 있습니다. 보셨죠? 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심겨져 있는 포도는 이렇게 알갱이가 작지? 그래서 가을마다 먹을 때 왜 아주 찝찝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장로님들이 알려줬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 심겨져 있는 저 포도는 포도나무와 같은 종류는 맞지만 모릅니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른 줄 알고 큰 걸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하튼 가을에 우리는 가을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우리는 포도를 얻게 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7월과 8월이 되면 그들은 엄청난 포도를 수확합니다. 문제는 그날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얻게 되는데 아모스 예언에 의하면
그날은 축제의 날로 설정합니다. 왜 포도나무의 열매를 거둘 때가 축제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거둘 때마다 잔치를 벌입니다. 그걸 영어로 카니발이라고 합니다. 우리 카니발 타고 다니는 분 계시죠? 우리 교회? 자기 차가 카니발인 분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까? 아마 조상구 집사가 카니발 타는 걸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이럴 때는 그냥 맞는다고 얘기 좀 해주지. 이전에 끌고 다니던 것이 카니발입니다. 참 좋은 말 같지 않습니까? 카니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축제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카니발은 고깃덩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고깃덩일까? 브라질의 카니발이 열립니다. 여러분, 축제에 고깃덩이들이 축제의 제물로 나옵니다. 그 제물을 먹고 흥청망청 먹습니다. 그런 뒤에 얻어진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산출한 뭘 먹겠습니까? 포도주를 먹습니다. 술이 인생을 망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잘 압니다. 그래서 그날은 포도주에 완전히 흥청망청하는 카니발, 고깃덩어리의 축제라고 해서 카니발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날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모든 쾌락과 모든 육체적인 향락을 만끽할 수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최대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날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우리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아모스에게 보여준 여름 과일의 광주리의 환상은 완전히 판을 뒤집어 놓습니다. 어떻게 뒤집어 놓았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너희들이 정말로 기다리는 그날, 사마리아 지역에 수많은 시체들이 널릴 것이고 그 수많은 시체들이 널려서 버려질 것이다. 그래서 그 광경이 너무 경악스러워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쉬! 하는 그때가 그날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쁨의 날이 통곡의 날로 바뀌어진 이유가 뭘까?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곡의 날로 바꾸었을까에 대해서 답을 내야 합니다. 너무 친절하게 그 답이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에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기쁨의 날을, 카니발을 저주의 날로 바꿨구나를 알게 됩니다. 4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역시 담임 목사의 주석이 필요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두 가지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범죄가 고스란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북왕국 이스라엘의 범죄의 치명타는 그들이 월삭과 안식일에 대하여 무시하는, 율법을 무시하는 종교적 범죄였습니다. 자, 설명할게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제단을 두 개를 쌓았습니다. 예루살렘 제단을 본떠서 두 개를 만들었는데 북쪽에다가는 단이라는 성소를 만들었고 남쪽에는 베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이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던 장소를 베델의 성소라고 설정합니다. 베델은 성소를 만들었는데 그 성소는 제사를 드린 장소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 베델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두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신은 가나안에 있었던 이방신입니다. 바알, 아세라, 그리고 수많은 잡다한 신들을 받아들여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베델 성소에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눈을 확 뜨게 만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 바알, 아세라라고 하는 가나안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던 그 더럽혀진 장소에서 이번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돕기 위해서 한 번은 우상 숭배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베델 성소에 들어갔고, 또 한 번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들어간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도 섬겼지만 여호와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집요하게 생각해 봅시다. 왜 북왕국 이스라엘은 혼합주의의 범죄를 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농사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사레에게 경배하면 그들이 농사를 잘 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알과 아사레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원류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원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였습니다. 선민 공동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그들이 계속해서 내려왔는데, 그들이 솔로몬 사후에 두 나라가 분열돼서 북쪽의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아무리 바알을 섬기고 아무리 아세를 섬기고 우상을 섬서도 그들의 뿌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었기에 하나님 신앙을 완전히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시쳇말로 우리 젊은이들이 연애할 때 쓰는 말로 뭐라고 합니까? 양다리 걸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에 아직 결혼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남자친구, 양다리를 걸치는 여자친구 과감히 버리십시오. 못된 놈들입니다. 못된 니은녀 니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양다리 걸치기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신앙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겠습니까?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이들은 마지못해 베델의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도 드렸습니다. 카니발을 드렸습니다. 고깃덩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드리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놈의 월삭, 왜 빨리 안 지나가지? 이놈의 안식일, 왜 빨리 안 지나가지? 왜냐하면 월삭과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빨리 지나가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만 언제 안식이 시작할 것이며 언제 월삭이 시작할 것이라고 토로하며 기은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흉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생색내기로 찝찝하여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나오는데 이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바라는 대로 안식일이 지났고 월삭이 지났습니다. 안식이 지났고 월삭일이 지난 뒤에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한 번만 4절, 5절, 6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지난 뒤에 이들이 밖으로 나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죠. 첫째, 가나안 자를 삼키며, 4절에 나오죠? 가나안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겠고, 이들이 이런 걸 합니다. 월삭이 지나면 곡식을 팔아서, 안식이 지나면 밀을 내서, 이렇게 말하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런 겁니다. 혼합주의의 일탈을 범했던 이들이 행했던 죄악이 뭡니까? 그들은 장사를 하면서 장사의 기구들, 에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측량 도구를 변질시켜서 그들이 사치하고, 그리고 약자들에게 아니면 물건을 사는 사람들을 속여서 거짓된 부분의 이익들을 얻는 일들을 너무 당연시 행하고 있는 상황을 본문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누군가? 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돈 벌어서 떵떵거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가난한 자를 짓밟고 도리어 그들의 부유함을 추구했던 자들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범죄가 뭔가? 두 번째 범죄는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한 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으로 만들겠다는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구절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구절, 오늘 본문의 8절, 9절,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가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전 722년에 이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모스 강의하면서 아모스 강의는 주전 750년쯤에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거의 25년, 26년, 7년 얼마 걸리지 않은 주전 722년에 이 예언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카니발에 몰두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능욕하고 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끝이 오게 했습니다. 제 신학교 후배인 정석규 교수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낮이 컴컴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요, 창조 이전의 무질서 상태로 돌아가는 심판으로 이해된다. 이 심판 아래는 기쁨의 절기는 애통으로 변하고 즐거운 노래는 애곡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모든 백성은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이고 머리를 깎은 채 죽은 자를 애도할 것이다. 그날에 백성이 가장 크게 오열하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주전 722년에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오늘 본문 전체를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주일이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29번째 아모스 강해를 통하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는지 찾아내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오늘 아모스 본문은 주전 750년경에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5월 30일을 살고 있는 우리와 시공간의 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시간적인 갭은 약 2700~800년 전의 메시지입니다. 주전 8세기였으니까 2700년부터 800년이라고 상정합시다. 시간적인 갭은 2700년 내지 280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아모스의 오늘 본문은 팔레스타인의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공간을 전제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는 대한민국 충청북도 제천시라는 공간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공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공간의 차이가 있는 이 메시지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어디에 선착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다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2007, 800년 전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시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준 오늘 메시지는 2020년 5월 31일 주일을 섬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으로 다가왔을까? 레마로 보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레마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어진 오늘의 삶을 잘못 살았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카니발이 저주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반면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까? 2026년 5월 31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을 잘 살고 있습니까? 시공간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현재 진행인 이유는 800년 전 북왕국 이스라엘은 시공간에 대한 설정으로 되어진 이 본문이 오늘도 현재 진행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5월 31일 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2007, 800년 전에 북왕국에 있었던 특정 계층의 부유층 사람들과 똑같다면 나는 오늘을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것이 똑같습니다. 오늘 이강동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2007, 80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범죄의 틀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버젓이 역전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설교할 때 그 설교를 여러분이 살아내면 오늘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선포를 듣게 하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화요일이 되면 주중사역이 있습니다. 주중에 양육반 사역이 있습니다. 양육반 사역을 지난주 하는데 지난주의 텍스트가 이재철 목사의 새신자반 7과 예배였습니다. 그날 열심히 책을 읽고 함께 양육반 지체들과 같이 공부했습니다. 제 양육반 커리큘럼은 주중에 있는 양육반원들이 텍스트를 읽고 그 읽은 내용을 서로 나누고 제가 마지막 총체적으로 코멘트하는 시간이 바로 양육 시스템입니다. 그날 7과를 읽은 예배라는 이 텍스트를 읽은 지체들 중에 2명이 말했던 소회를 가슴에 담았습니다. 첫 번째 지체가 이 문장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지체가 소개한 문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예배는 삶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이어야 하고 예배를 위한 삶이어야 한다. 예배의 생활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예배당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짓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업은 버려야 한다. 그것이 참다운 속죄제다. 죄를 짓는 직업을 갖고서는 예배의 생활에 예배하는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었던 지체가 그날 양육반 전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 생활화에 대해서 나름 노력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배 생활화에 대해서 정말 나름대로 인지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다가 예배 생활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삶의 예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삶의 예배화, 그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양육을 받으면서 예배의 생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지만 정말 이 책을 읽었으니 지금부터 삶의 예배에 대하여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또 함께 소회를 나눈 한 지체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천세인교회에 들어와 이런저런 훈련을 받고 이제 겨우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던 내 자아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믿음의 진보를 보인 것 같아서 내심 감사했는데 이번 과를 읽으면서 어떤 예배자가 될 것인가를 다시 되새기며 삶의 예배가 일상화가 되는 게 진짜 썬데이 크리스천에서 벗어나는 이름을 절절하게 깨달은 텍스트였기에 감사했습니다. 그 지체는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지체의 고백은 저는 이전에 있던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천세인교회로 적을 올리고 이런저런 양육을 받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썬데이 크리스천을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훈련도 받고 저런 훈련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썬데이 크리스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아니구나. 썬데이 크리스천에서 벗어나는 일은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자가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내 삶의 예배가 이루어질 때만 썬데이 크리스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 오늘 다현이의 설교를 듣다가 기도를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운행하시는구나. 오늘 다현이의 기도가 뭡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다시 마음속에 내가 이제 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결단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까? 김영복 목사는 나는 왜 믿는가라는 책에서 기가 막힌 촌철사를 남겼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달리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달리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 교우 여러분, 세속의 가치에서 세속의 사람 중에 온전한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세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달리는 속도보다 더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감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세속의 바른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 저도 그들도 우리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을 수 없다는 한 가지 분명한 것들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뭘까요? 아무리 세속적 가치에 바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방향이지 않겠습니까? 방향이 틀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표면적으로 주의를 잘 지키고 수많은 양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방향이 틀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미국의 프리랜서 작가인 필립 란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독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양희수 선생님, 교회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 하나가 무엇입니까? 를 물었습니다. 세상이 절대로 교회와 같이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것을 세상이 못 주는 게 있을 것인데 그게 뭡니까? 라고 필립 얀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필립 얀시가 조금도 주저앉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것 하나, 교회만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줍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표면적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이면적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자존감이 있습니다. 제천 세인교회 담임 목사로 세상 사람들은 저에게 그걸 양보하라고 하지만 양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천 세인교회 성도들이 달려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향성입니다. 그 방향성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3일 뒤면 선거에 이긴 사람은 웃을 거고 선거에 진 사람은 울 것입니다. 대성통곡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함박웃음으로 웃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게 세속의 정치판입니다. 그런데 웃고 웃는 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지나가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당선된 자도 낙선된 자도 시간이 지나면 또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잊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날 하나님께서 축제의 날로 인정하실까? 아니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맺던 저주의 날로 임할 것인가에 대한 사라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을 축제의 날로 삼으려면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2026년 5월 31일 하나님의 방향성을 붙들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날은 우리에게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반면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엉망진창의 삶을 사는 자는 그날이 울음의 날이 될 것입니다.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제천 세인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 한 명의 애 없이 오늘을 하나님 주신 방향성대로 살아내 그날이 통곡의 날이 아닌 축제의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찬양을 불렀던 생명수란 찬양은 설교를 준비하다 갑자기 떠오른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사가 저에게 준 주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사람은 이제 마지막으로 부를 생명수란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겠지만 만에 하나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지 않으면 생명수란 가사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가사임을 명심하고 오늘을 잘 살아내는 결단으로 생명수 찬양하겠습니다.